세상의 작동 원리와 교회의 작동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은 평등을 외치면서 더 가진 사람을 나도 더 갖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냥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더 가진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려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다 끌어당겨서 다 이렇게 그 사람들 것을 뺏어서 다 똑같이 나누죠. 그랬는데 오히려 유토피아가 되지 않았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다 좌절시키고 그가 가진 것을 똑같이 나누고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니까 모두가 좋은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요, 누구도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가진 자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평해지고 그리고 서로 나눠지는 그런 역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차처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왜냐면요, 교회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한마디 더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예수가 필요해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는데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작동 원리는요, 이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 앞에 정말 완전히 복종이 돼가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공동체, 이것이 정말 이 작동의 원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이 은혜 입은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작동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배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잘못을 한다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잘못을 한다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약 7번 정도는 용서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엄청 인심 쓴 거예요. 예수님, 저는 7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용서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추측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느냐? 어유 베드로야, 너 많이 성장했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예? 그 정도 되면 됐지. 야, 다른 제자들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베드로를 본받아라.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엄청 인심 썼는데요, 베드로가 인심 쓴 것을 예수님은요 초월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나한테 7번이나 실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씩 7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숫자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똑같은 잘못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너는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나보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있을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1만 달란트 내가 다 갚아주지, 내가 없는 걸로 쳐주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가두고 빨리 갚으라고 이제 막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가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청산해 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18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소득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1년 연봉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달란트는 어떤가? 달란트는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6,000데나리온, 6,000일을 일해야 버는 것이 1달란트예요. 6,000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6,000일, 약 20년에서 좀 몇 년 빠지는 그 정도의 기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1년 연봉 곱하기 약 15년 내지는 20년 정도를 해야 나오는 금액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약 1달란트는 최소 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0억 곱하기 1만을 하면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니까. 이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용서받은 금액은요 자기가 노동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닌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아니 몇 대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가문은 그거 갚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죠.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닙니다. 연봉의 3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너도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본인이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다 대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주님. 저는 100데나리온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예? 그 1만 달란트 고작 그 정도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거죠. 너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죄인,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주인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의식, 그 은혜 의식,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공동체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그 사랑을 말하고 흉내내고 보여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식 속에 정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게 초대 공동체의 작동 원리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내 것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고요, 나한테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시간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유효한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때 나눔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도 은혜 입은 사람이고 나도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나눠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 나는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고 너무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나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나눌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눠주니까 이 나눔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어떻습니까? 그 나눠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나눠주면서 막 어깨에 힘주고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줘서 너 꼭 기억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요? 은혜의식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나눠주면서도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나눔이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나눠주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하고, 또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또 감사와 존경과 기쁨을 그에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쭉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도에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 섬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바나바였고요,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시리에 빠진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은 누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 방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요,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삶의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도 그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이 정말 중요한 인물,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면, 5장에서는요 또 5장을 이끌어가는 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5장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은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둘이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우리도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 요셉처럼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5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땅을 팔았어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일부만 드렸어요. 아마도 땅판값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답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삽비라라는 그 아내가 오게 되는데요, 5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3시간쯤 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정확히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 아내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물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기들이 다 죄를 지어놓고 마치 죄를 안 지은 것 마냥,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다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요 혼자 꾸민 일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게 부인과 남편이 같이 벌인 일인 거죠. 모르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삽비라가요, 남편이 한 일인지 모르고, 남편이 그런 일을 한지 모르고, 그럼요 이게 전부이지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함께 꾀했어요. 함께 그 일을 설계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모르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5장의 이야기가 굉장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등장인물이 바로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한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도 땅을 팔았습니다. 5장은 어떻습니까? 등장인물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죠. 이렇게 4장의 모습과 5장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결과가 아주 다르다는 거죠. 4장에 등장한 요한, 이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는 새 삶을 찾게 됐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팔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다,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광경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확하게 봤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땅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추켜 세워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모든 인간에게는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저 요셉처럼, 저 바나바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된 원인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작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친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요, 땅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1,500만 원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1,000만 원을 예상하고 땅을 팔았는데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은요, 땅을 잘 팔은 자기의 수완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땅을 처음 생각했던 대로 1,00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로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무슨 은혜가 커가지고 이거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도 땅을 바쳐서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돈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또 반대로
그저 흉내만 내는,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얼굴 때문에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과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과는 언젠가 분명히 이것이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뼈저리게 누리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내가 이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본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고 이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그 사람의 동력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을 받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하냐, 여기서 이게 동력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것이 다시 명확하게 기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삶 안에 이 은혜의식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래서 나도 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차원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구미 옥계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십자가에 받은 은혜를 감히 우리의 작은 육체를 통해서라도 흉내라도 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감히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성경에는 사랑받으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은혜가 메마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샘솟으면요,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던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의식으로 모이는데요, 정말 한 주간 안에 그날이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2025년 우리의 고난주간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